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김은영 총장님 나오셔서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부평제일교회가 유명한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인터넷에 부평제일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실수하지 않으려고 어제 블로그까지 찾아서 주소를 분명히 넣고 했는데 계양제일교회 종종 와서 집회도 인도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근이구나 하고 마음 차분하게 왔는데 길도 막혔지요. 또 인도를 하는데 정말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게 택시하고 딱 조우를 한 겁니다. 그래도 후진을 해서 택시 보내고 하다 보니까 딱 하는데 성결교회 같고 세상이 노랬습니다. 아무튼 저 예배학과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3년 전에 포항 끝자락에 있는 한동대학의 사경회를 내려갈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흰남노라고 하는 큰 태풍이 포항 지역을 관통한다는데 하필이면 사경회 그때였습니다. 몇 번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큰 태풍이 지나간다는데 사경회 계속 하느냐? 우리는 태풍이 와도 한다. 그래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바람이 부는 때에 기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첫날 집회를 하는데 아직 태풍은 상륙도 안 했는데 바람도 거셌고 비도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 전날 집회를 마치고서 캠퍼스에 있는 게스트룸에서 머물게 됐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비바람이 그렇게 몰아치는데도 바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을 자다가 보니까 한밤중에 어디서 물 쏟아지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물소리에 놀라서 눈을 떠서 보니까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물이 어디서 쏟아지나 하고 봤더니 화장실에 그 천장에 전구가 박혀 있는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바로 배수구로 딱 빠지도록 그렇게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동대학 참 건축을 잘했다. 이게 화장실에서 바로 배수구로 빠지도록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다행이었지 침대 위에서 쏟아졌으면 오늘 저기 잠다 자는 건데. 그래서 물소리를 어떻게 제가 조치할 방도가 없어서 화장실 문을 닫고 그리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켰더니 난리가 났더군요. 포항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고 피해가 속출했는데 그때 포항제철이 회사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모든 회사, 모든 공장, 모든 사무실이 다 물에 잠겼던 사고가 그날 아침에 일어났고요. 한동대학은 북구에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남구에 있는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더군요. 여러분도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밤중에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들어오고 있으니까 지하주차장에 차된 분들은 빨리 차 빼세요 하는 방송을 듣고 내려갔다가 못 빠져나오고 거기서 그날 아침 10명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게 조용하잖아요. 총장님하고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에 캠퍼스를 좀 아침에 산책을 했습니다. 큰 태풍 A급 태풍이 지나갔으니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근데 특징적인 것은 큰 나무 작은 나무 할 것 없이 수많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데 버팀목이 있는 나무는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어린 나무든 큰 나무든 버팀목이 있으면 견고하게 세워지는구나.
굉장히 인상적인 인사이트를 그날 아침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무만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버팀목이 있을 때 세워지고 버팀목이 없을 때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거 우리 인생의 이야기고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효건 시인은 버팀목에 대해서 이런 아름다운 시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비친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웃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시잖아요. 죽은 나무, 언젠가는 건장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서 쓰러져 나무가 잘라져서 이제 막대기가 되어 어린 산나무를 버티고 서 있답니다. 그런데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버팀목 사가 없어졌지만 버팀목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어린 나무가 건장한 나무로 우뚝 서 있더랍니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죽은 나무는 이제 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지만 그 버팀목이 서 있었던 그곳에 큰 나무로 우뚝 서 있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저는 학교의 중책을 맡아서 학교를 운영해 가려고 하니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일 큰 문제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신들은 발빠르게 대처해서 줌 수업을 바로 개발을 했고 바로 발빠르게 줌 수업으로 전환을 해서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문제는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확인도 못하고 그냥 줌으로 영상으로 강의를 대신하다 보니 이렇게 해서 교회 현장, 이 어려운 교회 현장에 이들을 보내야 되는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 학교를 어떻게 세워나갈까요? 학생들을 어떻게 세워나갈까요? 주님의 대답은 이렇게 간단했습니다. 내가 버팀목이 되면 다 가능한 일이다. 그냥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버팀목이 되랍니다. 내가 버팀목이 되면 학교도 세워지고 내가 버팀목이 되면 학생들도 세워진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 성도들이 모일 수도 없고 문고리 신방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성도들이 어렵다. 그러니 교회의 버팀목이 될 사람, 성도들의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더 섬세하게 세워라.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버팀목으로 우뚝 서 있는 누군가가 있게 되면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복효건 시인은 앞서 읽은 시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가 허여이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인은 내 인생이 여기에 우뚝 서 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거기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더랍니다. 죽은 어머니가 버팀목으로 만져지더랍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장로님들이 만져지고 천국 가신 권사님이 만져지고 내 인생이 여기에 우뚝 서 있는데 내 인생에 수많은 버팀목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 서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일 때, 이것이 교회의 이야기일 때, 이것이 우리 가정의 이야기일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AD 60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로마교회는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지요. 자생적으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기는 목사님도 안 계셨습니다. 성도님들 몇 사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감격했던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 그렇게 함께 섬겨갔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근데 대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린 교회가 어떻게 이 박해를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AD 60년 전후에 네로 황제 박해가 막 시작됐거나 아니면 시작되기 직전에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서신서죠. 편지로 보낸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교인들, 어려운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진 이 말씀의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 박해는 6개월만 버티면, 1년만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면 이 박해는 지나간다, 끝난다. 내가 1년 아니 6개월 만에 이 박해 끝나게 할 것이다. 이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샅샅이 뒤져보고 몇 번을 묵상하고 몇 번을 찾아보아도 그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남편 예배 드리다가 남편이 붙잡혀 가서 굶주린 사자밥이 돼서 찍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예배하다가 우리 아들이 또 붙잡혀 갔습니다. 아들도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눈물로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은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죽겠으니 우리 아들은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로마서 말씀에 네 남편은 이미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 아들은 절대 안 죽는다. 한 달 후에 풀려날 것이다. 2주 후면 내가 풀려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의아함을 갖게 됩니다. 대신에 로마서는 어떤 말씀을 들려줍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답니다. 저주의 대상이었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로마서 5장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부음바 되었느니라.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다가 로마서 8장에 오게 되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대단한 팡파레가 그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했으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구절이 어디인가 나오겠지. 고난받는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지금 답답한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어려운 암투병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격려할 말씀이 한두 구절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까지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로마서 11장 말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영광의 찬송으로 끝을 맺습니다. 12장을 펼쳤습니다. 12장 말씀부터 15장까지 말씀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윤리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다랗게 펼칩니다. 이제 몇 장이 남았습니까? 딱 한 장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장에는 뭔가 격려하는 말씀이 있겠지 하고 16장을 펴서 읽어보는데 16장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긴 인물의 전시장처럼 기다랗게 언급합니다.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아마 로마서 15장까지 읽다가 16장에는 빨리 끝났으면 하거나 아니면 넘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나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귀에 그래도 익숙한 한 부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 그 당시에 로마 표기법이나 그리스 표기법은 남편이 항상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아내가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딱 이 부부의 이름이, 그것도 항상 부부가 같은 이름으로 6번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요, 바울서신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도 특징이 있는 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부부였는지, 얼마나 마음이 가는 부부였는지, 얼마나 내게 힘을 주는 부부였는지 애칭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의 윌리엄이라고 하는 말은 빌이라고 애칭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윌리엄 클린턴 대통령, 이래야 풀네임인데 조금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빌 클린턴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애칭을 사용해서 브리스길라 이렇게 사용합니다. 브리스길라, 이것은 아주 가까운 사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애칭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역시 3번이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는 로마식 표기법인 브리스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브리스가라고 하는 집안은 당시 로마의 5손가락에 꼽히는 명문가 집안이었습니다. 명문가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문가의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대단한 어떤 사회적인 저명 인사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무슨 연예인이 나온다, 우리 교회에 무슨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전도할 때 우리 종종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브리스가를 먼저 이름을 내세운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로마 권역에서는 누구나 다 브리스가 하면은 무슨 삼성가처럼, 이야 그 집 딸이야? 그 집 집안이야? 그 집 딸이니까 돈 굉장히 많겠네, 돈이 많고 부자고 대단한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어서 이 부부의 이름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아내 이름을 먼저 언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추정할 뿐입니다. 브리스가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이름을 먼저 언급했을 것입니다. 이 부부가 신실하게 주님을 언급했기 때문에 성경은 6번이나 이 부부를 언급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 부부를 언급한 이유를 간단하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사역자인 바울뿐만 아니라 그 집에 모이고 있는 교회와 이방인 신자들, 이웃 교회들에게까지 신세를 지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 무슨 이야기지요? 버팀목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회의 버팀목들이었답니다. 로마 교회의 신실한 버팀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 사람들은 설령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브리스길라 하고 그냥 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시작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제일 먼저 부르셔서 훈련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3년 훈련이, 요즘에 신학교육이 마치 대학 졸업하고 3년 동안 전문대학원 개념으로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그리고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또 들어야 될 모든 과목을 이수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리콰이먼트, 이 요구사항들을 다 충족을 해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죠. 단 1학점이라도, 단 한 가지 거쳐야 되는 어떤 시험이라도 패스가 안 되면 절대 졸업 안 시킵니다. 그래서 졸업사정을 할 때 보게 되면 졸업사정에는 이 사람이 몇 학점 들었고 몇 학점을 패스했고 학점 평점은 얼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성경고사를 패스했느냐, 영어시험을 패스했느냐, 뭐 다양한 어떤 현장 실천을 했느냐, 다양한 부분에 yes 돼야지. 하나라도 노가 나오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성적이 5레일을 깔았다 하더라도 졸업을 안 시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훈련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한 텀이 끝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학기가 끝나면 그들을 파송하시고요, 또 한 학기가 끝나면 이쪽으로 파송하시고요, 계속해서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공간 복음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 하나는 이들을 보내시면서 항상 예수님께서 공통적인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이코도메오.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말은 집을 세우라라고 하는 직접 번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 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라, 성도들을 세워라, 무너져 내린 심령들을 세워라. 아니, 지금 은혜 밖에 서 있고 복음 밖에 서 있고 생명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오이코도메오. 이 명령을 항상 파송할 때마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 아직 복음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복음 앞에 세우는 것,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것, 이거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랍니다. 그리고 아까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이름 남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어야 되고 신앙생활의 목적이어야 되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이코도메오. 우리 신학교 오셔야 배우는데 우리 한번 헬라어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오이코도메오. 이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장로님들에게 하시는 명령에서 장로님들 시간도 시도 때도 없이 날이면 날마다 교회에 들리시고 교회 살피시고 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그 명령을 장로님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이코도메오. 우리 권사님들이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쓸고 닦고 교회 살피고 교회 시간 시도 때도 없이 오셔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이 명령 때문입니다. 어떤 명령이요? 오이코도메오.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우리 부평제일교회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또 영혼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대대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계셔서 정말 기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오이코도메오. 우리 주님의 명령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박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식어가고 있었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사랑이 식어가고 있었고 처음 행위를 다 잃어버렸다고 하지요. 만약에 그것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장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7별, 7사자, 7촛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7별은 주의 사자들이고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촛대를 옮겨버리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정말 이 말씀에 온전하게 서서 수행하지 않게 되면 나는 이 교회 버리고 다른 교회에 사용하겠다, 한국 교회 버리고 다른 아프리카의 교회에 사용하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계속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 촛대가 옮겨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제1세기의 유럽,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이런 나라들이 복음의 1세계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 그 북부 쪽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남반부 쪽으로 계속해서 이슬람이 쳐올라오니까 북유럽 쪽으로 주로 올라가서 북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1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우리 가톨릭과의 어떤 갈등 때문에 오는 문제였죠. 그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세계로 가잖아요. 미국 신대륙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곳에 놀라운 부흥이 19세기에 일어나서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하죠? 복음의 2세대가 되어서 미국이 19세기, 20세기, 19세기 말과 20세기의 선교를 미국 중심으로 주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 교회가 지금 막 세락의 걷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미국 교회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인데요, 두 번째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촛대가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 목숨을 걸고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갑니다. 자청 제수가 돼서 끌려가고 있잖아요.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답니다. 그게 20장의 기록입니다. 밀레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하루 저녁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
이렇게 유언과 같은 공고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양떼인 회중을 위해서나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위해 죽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내가 떠나자마자 흉악한 이리들이 나타나서 이 양들을 맹렬히 공격하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무리 중에서 나온 자들이 제자들을 유혹하여 예수 대신에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곧 늘 깨어서 경계하십시오. 이 긴 말씀을 요약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교회가 어렵다. 지금 성도들이 어렵다. 너희들이 버팀목이 되어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버팀목이 되어라. 복음 사역이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복음 자체, 십자가 자체가 어리석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복음 사역이 어렵다. 네가 버팀목이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버팀목이 있는 그곳에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달려가서 장로님들이 버팀목이 되어서 그 어려운 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 시대에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대는 지금 에베소에 가보면 건물 이 흔적만 남아있을 뿐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시대 가운데 영광스럽게 섬겼다는 이야기지요. 얼마 전 저는 안양의 한 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어느 장로님 부부가 멋진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38층 안양 시내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이었고요. 장로님 부부, 또 담임 목사님 부부, 저 그리고 5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고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고향을 묻길래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제가 답방을 해야 되잖아요. 장로님 고향은 어디신데요? 했더니 저희 고향은 좀 복잡합니다. 고향이 어디신데요? 태어난 것은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자라기는 서울에서 살았고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안양에 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데요. 아니요, 저희 선친대로 넘어가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친이 태어난 것은 평북 정주에서 태어났고요. 자란 것은 항해도 해주에서 자랐고, 한국 전쟁 전까지는 개성에서 지냈고, 그 이후에는 부산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고향이 복잡해지네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월남 가족이신 모양이죠? 라고 물었더니 예, 월남 가족입니다. 다 북한에서 다 가족들이 내려오셨습니까? 아니면 못 내려온 이산 가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다 내려왔는데, 아버지 형제가 5형제였는데 5형제가 다 내려왔는데 할아버지만, 아버지 세대는 다 내려왔는데 할아버지만 북한에서 못 내려오셨답니다. 할아버지가 왜 혼자 북한에 남으셨어요? 왜 뭐 지켜야 될 게 있었던 모양이죠. 예, 지켜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는데요? 하고 물었더니 임자, 기자, 주자랍니다. 임기주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고요. 저희 학교 25기 졸업생이었고요. 그리고 해방 후에는 저희 학교에서 교수 생활도 잠깐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순천 매산학교 교사로 6년을 봉직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때 전문학교 졸업생들은 우리 전 인구의 0.1%가 안 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잖아요. 그래서 순천 매산학교에서 6년 동안 가르치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초기에는 평양에 있었는데, 평양에 정식 이름이 조선장로의 신학교였죠. 흔히 평양신학교, 평양신학교 하지만 그것은 공식 명칭이 아니고 조선장로의 신학교가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그 학교에 진학을 하셔서 1932년에 25기 졸업생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시고 나서 평북노에서 안수를 받고 정주 오산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7년을 섬겼답니다. 1938년 일본 제국주의에 이업을 결국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교단도 신사참배를 결정을 했잖아요.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정하기 전에 각 노예가 먼저 신사참배를 결정하게 됐는데,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결정한 노예가 평북노예였습니다. 그때
한 70여 개 노예가 되었는데 그 노예 중에서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결의하지 않는 노예는 경남노예 한 노예밖에 없었습니다. 그 노예장님이었던 목사님이 결국 순교를 당하셨고, 노예를 정예를 한 다음에 계를 다시 노예를 속계를 안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노예만 신사참배를 결의 안 했고, 그 정도로 시대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평북노예가 제일 먼저 그거 본물을 터뜨리려고 하자 앞서서 막아냈던 사람이 임기주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오랜 옥고를 치렀고요. 교회에서는 오랜 옥고를 치니까 자동 면직이 목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사임이 되었고, 그리고 7년 옥고를 치른 다음에 재령 서북교에서 목회를 다시 시작하셨는데 1944년에 또 일본 경찰에 또 붙잡혀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옥중에서 해방을 맞습니다. 해방 후에 공산주의 압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남쪽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전부 다 월남을 갈 때에 피난을 못 가는 교인들이 있어서 목사님 가정은 피난을 못 가고 교회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가족들을 전부 다 흔들어 깨우더니, 눈을 부비고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을 전부 다 흔들어 깨우더니 간단하게 따뜻하게 옷 입고 간단한 것들만 들고서 바로 30분에 출발한다. 그래서 가족들, 오형제 가족들을 데리고 사모님과 함께 개성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6.25 전쟁 전에는 개성이 남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빵을 얻어서 사모님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준 다음에, 여보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데리고 올게요, 아이들 잘 부탁해요 하고 또 한밤중에 가족들을 개성에다 두고 다시 북한 땅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결국은 1947년 그렇게 2년 넘게 같이 가족이 헤어져 살다가 47년 5월 둘째 주일날 어버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배웅하다가 공산주의자들이 연행되어서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남쪽에 내려와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남쪽에서 아이들 5을 데리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형제들은 할아버지를 참 많이 원망을 했답니다. 아니 가족들은 돌보지 않고 교회만 중요해요? 이렇게 돌보지 않을 것이면 뭐하러 나눴어요? 하고 원망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구나, 우리도 헤어지지 말고 우리도 우리 가정을 지켜내자, 그러면서 이겨냈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철칙은 한 도시에 모여서 산다. 아들하고 딸을 두었는데 장로님이 사이 될 사람이 인사 왔을 때, 며느리 될 사람이 인사 왔을 때 조건 하나를 딱 했답니다. 안양에서 우리하고 같이 살 수 있으면 결혼하고, 안양에 살 수 없으면 나 이 결혼 허락 못한다. 그래서 아들, 딸 같이 안양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버팀목의 역사입니다. 가정의 역사도 버팀목의 역사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서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누군가가 있어서 가정이 세워졌고요. 교회에도 장로님들이 계셔서 권사님들이 계셔서 누군가가 있어서 세워졌답니다. 로마 교회는 수많은 버팀목들이 있었답니다. 교회는 어려웠고 교회는 작았고 교회는 힘이 없었고 교회는 모일 장소도 없었지만 목숨을 걸었던 버팀목들이 있었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브리스가 집에, 브리스가가 명문가 집안이고 장막 제조업을 했던 아굴라가 그래도 돈이 많았기 때문에 사역자들을 늘 뒤에서 후원하고 도왔던 사람인데, 자기 집이 크니까 이런 아름다운 교회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큰 집 가진 사람에서 집에서 모였잖아요. 한두 달 모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로마 군병들 들이닥치면 다 우리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장로님 집에서 예배하다가 이 장로님 집으로 옮기고 박 장로님 집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붙잡혀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남자들 순교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신앙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남자들이 주님에서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로마 군병들이 들이닥치면 남자들이 일어나서 육탄전을 벌이면서 로마 군병들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 안에 여성들, 어린 아이들 이 쪽문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붙잡혀가서 순교를 당해서 초창기에 순교자들이 남자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행히 성도들이 다 피신을 했는데 우리 집이 교회당으로 밝혀졌으니 우리 집 가족들은 다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그의 집의 교회당으로 섬겼다는 이야기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세워진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목숨을 걸고 섬겼던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뚝 세워졌답니다. 어느 교회 초등부 묵상자료집, 큐티 묵상자료집에 이런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적어보세요 하고 밑에 네모칸이 적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렇게 기발난 답을 했습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참, 요즘 아이들 머리가 대단합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우리 시대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요즘의 아이들이 미디어에 하다 보니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나를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장로님들 시키세요. 권사님들 시키세요. 이런 곳에서는 세워지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안수 집사님들 시키세요. 이런 곳에서는 세워지지 않는답니다. 바로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런 부부였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듯이 그렇게 귀하게 섬겼던 사람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때 학교 총장직을 맡아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음성은 간단했습니다. 김 목사, 총장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느냐? 제가 대답을 못하고 한참 그냥 가만히 기도하다가 이렇게 넋을 놓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제일 먼저 죽는 것이 총장이란다. 총장 임기 끝나면서 하나님 감사한 것 중에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야 되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된다는데, 목숨을 걸고 학교를 지켜야 된다면 가장 나중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총장이란다. 너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공식적으로는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도 그렇게도 하고, 집에서 아내하고 얼굴 바라보면서 멍하니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차라리 학교 가서 앉아 있는 게 쉬어서 직원들 휴가 보내고, 저는 그냥 휴가도 없이 그렇게 5년을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학교를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 학교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목숨을 내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진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버팀목의 역사입니다. 2023년도 1월달 미국의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부흥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858년 뉴욕에서부터 시작됐던 정오 기도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도시로 옮겨붙기 시작하다가, 예를 들면 뉴욕에서 정오 기도회가 불이 붙었는데 이게 필라델피아에서 볼티모어로, 워싱턴 DC로, 그리고 버지니아 리치몬드로, 신시내티로, 그리고 시카고로, 그리고 그곳 시카고에서 폭발을 하면서 그 지역의 주들, 켄터키주, 아이오와주, 일리노이주, 오하이오주, 이 주에서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가슴이 뜨거워졌던 사람들이 조선 땅으로 달려와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일본 땅으로 달려갔고 인도 땅으로, 중국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교회들이 쇠락하고 있는데 미국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수요 채플을 하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막 기도의 불이 일어나서 미국 전역에서 모여서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부흥 소식을 들으면서 흥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정신대도 3월이면 개학하는데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1907년 이래 졸업생들이 나와서 평양 대부흥이 시작했을 때 전국 교회 속에 부흥운동을 옮겼던 사람이 저희 1기 졸업생, 2기 졸업생, 3기 졸업생들인데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를 밝혀갈 가슴이 뜨거워진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장신대도 이런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1월달, 2월달 계속해서 기도하고 3월달 개학을 했습니다. 개학을 하면 바로 사경회로부터 시작하죠. 사경회를 시작을 했는데 사경회가 다른 때보다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사경회가 끝나고 났는데 점심시간에 335 학생들이 모여서 학교 중앙광장인 미스바 광장에서 함께 점심을 건너뛰어가면서 같이 종우 기도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에 한 10명 모이더니 30명으로 50명으로 70명, 90명, 100명. 점심시간에 1시간에서 총장님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기도 좀 마음 놓고 하고 싶습니다. 저녁에 채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음대로 써라. 그래서 당신의 한마음 기도라고 하는 저녁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저렇게 학생들 뜨겁게 모여서 3시간이 넘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즈베리에서는 학교에 학살이게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총장 직권으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정책적인 기도회와 이 집회를 중지한다. 학살력이 지장받는 거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중지 명령을 내려서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학살력에 공부하고 저녁시간, 점심시간 이런 시간에 모여서 하기 때문에 피해가 되지 않아서 3년째 지금 6학기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당신의 한마음 기도회는 약 800명 정도가 모였고요. 지난 9월 달에도 기도회가 모여서 학생들이 뜨겁게 기도회를 이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3년 동안 이런 기도회가 이어갈까? 또 이런 기도회가 다른 학교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머지 6개 신학교에도 이 기도회 운동들을 같이 하도록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서울장신대학교에서는 같이 이런 기도회가 지금 시작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깜깜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 장신대에서 이렇게 기도 부흥이 뜨거운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이건 완전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가 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신 답은 그것이었습니다. 소액 기부 운동이라고 태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월 1만 원 신학생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십시오. 학교를 후원해 주십시오. 이런 운동인데 약 3,000명 정도가 학교에 소액 기부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평제일교에서도 한 구자를 감당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팀 프로젝트라고 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소액 기부 운동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디모데와 같은 지도자를 에베소 교회와 신학교를 대표하는 바울과 가정이 삼각 편대를 이루어서 했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의 신학생들 지도자들을 버팀목들을 세워보자.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서 팀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200교회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또 후원해 주고 계시거든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신학생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구나. 지난 여름 얼마나 폭염이 대단했습니까? 그건 폭염 가운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학 중에서 이 인천에서 수원에서 용인에서 그 점심 정오 기도회를 지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달려오고 저도 시간만 나면 학생들 가서 같이 기도하고 밥 사 먹이고 했는데 다 학생들한테 물어 너 어디에서 왔냐? 저 용인에서 왔습니다. 저 인천 부평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왔는데 전철 타고 왔죠. 전철 거의 1시간 반 걸릴 텐데 2시간 걸렸습니다. 이러면서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 교회가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누군가가 있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 누군가가 있어서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거기 누군가가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 버팀목 되겠습니다. 이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작년 11월 중순 일정이 가득한 바쁜 주간에 저는 서울의 어느 교회 추수감사절 특세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달려가서 먼저 약속을 잡았지만 학교 일정들이 많아져 갖고 바로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학교로 달려와서 조찬 모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주간은 막 저녁 일정까지 막 일정이 가득했습니다. 또 마음 무겁게 하는 일이 있어서 지난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잠을 설치다가 한두 시간 잤나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 4시 20분 내부 순환도로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도시는 잠들어 있었고요. 가끔 차 한 대 달려가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애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허덕이면서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허덕이면서 나는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부터 갑자기 오늘도 일정이 가득한데 몸은 피곤하죠. 잠은 못 잤죠. 일정은 많죠. 그러니까 설교하러 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썩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로운 마음이 밀려오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저 설교하러 가는데 하는데 딱 오른쪽 편에 보니까 동력 하늘에 새벽별이 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웠습니다. 나 혼자 깨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새벽별도 깨어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시가 있어서 돌아와서 그 시를 찾아서 읽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새벽별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새벽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니 창살 너머 겨울나무 가지 사이에 이마를 탁 치며 웃는 환한 별 하나. 오 새벽별이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온다고 가장 먼저 떠올라 새벽별 아니네. 무별들이 지쳐 돌아간 뒤에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별,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별이 새벽별이네. 새벽별은 가장 먼저 뜨는 찬란한 별이 아니네. 가장 나중까지 어둠 속에 남아있는 바보 같은 별. 그래서 진정으로 앞서가는 희망의 별이라네. 지금 모든 별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사라지고 돌아가는 때 우리 희망의 새벽별은 기다림에 울다 지쳐 잠든 이들이 쉬었다 새벽길 나설 때까지 시대의 밤하늘을 성성하게 지키다 새벽 붉은 햇덩이에 손 건네주고 소리 없이 사라지다니.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오 새벽별이네.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랍니다. 새벽을 지키는 사람,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 가장 일찍 나와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랍니다. 그렇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성경은 영웅을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니라. 너도 그 삶을 흉내내라. 너도 그 삶을 따라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사랑하는 딸아 고마웠다. 눈물나게 고마웠다.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칭찬은커녕 꾸중듣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잖아요.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사람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제 어머니도 제 인생에 있어서 새벽별과 같은 분이었거든요. 어머니는 노년에 관절염이 도지셨습니다. 평생 새벽제단 쌓아크셨는데 장정이 10분이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고향교회를 어머니는 다리가 아프니까 가다가 쉬고 가다가 멈추고 하다 보니 1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였지만 그래도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제단을 한 번도 걸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고향에 가서 차로 어머니 모시고 새벽제단 쌓으러 가면서 제가 그래도 명색에 신학교 교수 아닙니까? 장신대 교수 아닙니까? 신학적으로 어머니에게 명쾌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 추운 날 아픈 다리 쌈에 들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집에도 하나님 계세요. 우리 신학적으로 이거 틀린 이야기입니까?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신학적으로 결코 틀리지 않는 명료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교수의 아들이 명료하게 제시해준 그 내용을 어머니는 한마디 말로 모두 다 무산시켜 버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그리고 아무 말씀 없이 가만히 계시더니 한참 있다가 목사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데, 또 한참 있다가 애미가 기도 안 하는데 누가 우리 새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그것이 아픈 다리 쌈에 들고 일어서는 이유이셨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힘듭니다. 전도의 길도 힘듭니다. 사역의 길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버팀목의 길도 힘듭니다. 그러나 복된 길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길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혹시 힘들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은 복되다. 우리 주님께서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칭찬을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는 한 찬송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우리 긴 시간 앉아 계셨는데 함께 일어나서 이 찬송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서 올려드릴까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전도하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나의 삶은 복되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눈물 나게 아름다운 그대, 오 새벽별이네. 그 칭찬이 준비되어 있기에, 주님
이 길을 더 힘있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것, 우리가 서 있었던 곳에 세워지는 역사,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세워지고 주의 사역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통해서 더 힘있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사큰 구호하겠습니다.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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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준비하자 우리 정성 다하여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 사랑 전하세. 전도하자 예수 사랑 분잔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가자. 다섯 영혼 품고 기도합시다. 담대하게 성할 때 성령님 일하시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못하다. 사랑하자 우리 모든 영혼을.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천국에. 10월 26일에 다섯 영혼 손잡고 함께 오자 부평제일교회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우리 김은영 총장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시겠다고 발버둥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 참 예쁘지요. 주님 칭찬해 주시고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주님 보좌 앞에서 듣게 될 그 칭찬 듣기까지 오늘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달리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